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를 향해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 될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 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마침내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사방의 여러 적국들이 파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투, 즉 예루살렘을 싸우러 왔던 이들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들과 마침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러한 큰 시련을 겪지만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루살렘은 다시 망하지 않고 온전한 도성, 진정한 평화의 도성이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치러왔던 이들,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시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와 경배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모든 자신들의 옛삶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다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렇게 16절에 말하는 것은 모든 열국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백성, 온전한 백성으로 모든 열방이 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전쟁과 그 불의가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정한 평화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 마침내 그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 혹은 고난이라는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언제나 환난과 어둠 속에,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땅에 퍼져서 온 열방이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세상, 너와 내가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런 소망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이 올 때 새 세상을 오도록 어떻게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야 할까요?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그 예수님께서는 그 운명을 마지막으로 다하시면서 마지막 호흡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탄식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 탄식의 시간이 끝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 온 땅은 진동하였고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새로운 세상이 흘렀고 온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에스겔서 47장에서는 그가 에스겔이 회복하는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기억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된 제단에서 강물이 흘러서 온 땅을 흐를 뿐만 아니라 그 강물이 발목에서 머리 끝까지 그 강물이 흘러감을 통해서 모든 그 강물이 흐르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이 온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그렇게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샘물이 흐르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온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세상, 그 세상이 오도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 십자가의 삶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수고의 땅을 흘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 수고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바로 그러한 이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성으로 열방이 찾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세상, 예배드리는 세상이 올 것임을 주님께서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의 선지자는 현실이 어둡지만 그 현실의 어둠을 뚫고서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러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이 시간과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명 세계에 향한 통찰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신실한 종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